마라나타. 오늘은 무슨 신령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제가 10일 동안 태국과 라오스를 다녀온 내용을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감동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태국 컨켄에 두란노 센터를 지을 때 기초서부터 우리 청년들 애 많이 썼던 거 아시죠? 예. 심지어 암투병 중인 이사님이 또 전화로 어디는 어떠냐고 물어보는 이런 상태가 하면서 이렇게 컨켄에 그 센터가 세워졌는데 참으로 우리가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저도 그 가보기 전까지는 두란노 센터 전체의 윤곽을 못 그리겠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두란노 센터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 기도 제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일정을 보시면 3월 7일 날 저는 가서 3월 16일 날 돌아오는 열흘짜리 장기 여행이 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출발할 때 하신 분은 이완 선생님하고, 이완 선생님 다 아시잖아요. 김제교회, 그리고 경기도 광명교회 이상재 형제님, 나머지는 임랑이 자매님, 나경이 자매님 등 총 6이 함께 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그 행사는 3월 10일 두란노 센터 선당식, 그리고 3월 12, 13일 월화 라오스를 다녀온 일, 그리고 기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말씀 1과 말씀 2로 했는데요. 첫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18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부탁했다고 그랬죠. 하나는 무엇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끝났나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복음만 뿌리고 다지고 가르치는 부분이 없으면 또 그 모임이 언젠간 사라집니다. 이 두 가지를 부탁을 했는데 바로 이 두란노 센터가 바로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두란노 센터 그 관련돼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두란노 센터라고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완 선생님의 제안으로 한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센터는 어느 한 주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도 전하고 또 오는 사람을 기숙도 하고 양육도 하고 목양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포함되고 있는 말이 센터입니다. 그래서 두란노 센터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가게 된 것은 바로 두란노 센터 헌당식을 보기 위해서였고요. 2011년 시작해서 약 7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그 안에 쓰러졌을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건축하면, 보통 건축한다 하면 2년 정도를 잡잖아요. 7년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3월 10일 날 오후 2시부터 이제 헌당식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한국 성도들은 다 뭐 이완 선생님이랄지 상진이랄지 이혁영 선생님이랄지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이 해서 28분이 오셨고, 이제 여기에 참석하신 분 하나, 탄치위 싱가포르 앙목교회인데 현 싱가포르 항공 회사의 이사로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암낫 피터펠 하면 태국에서 가장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 어디예요? 푸켓이라고 들어봤죠? 예,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그 푸켓에 약 120년 된 모임이 있어요. 네, 있는데 꽤 모임도 숫자가 많은 걸 알고 있고요. 2년 전에 새 건물로 옮겨서 아주 그 큼직하게 지어가지고 옮겼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신 분이 암낫 피터펠 님이시고 치앙마이 데이빗 이번에 안 오셨는데 일단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피댓 방콕 무앙무앙교회 무앙무앙이라는 말은 시티라는 뜻이래요. 이게 시 안에서도 무앙교회는 약 40년 됐는데 거기서도 오셨습니다. 제가 이 소개하는 것은 이렇게 한꺼번에 모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사왓 맷잔에서 약 60명 정도 성도가 있는 곳에 오셨는데 이분은 비행기석이 없어가지고 자동차로 12시간을 달려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갈 때도 자, 저 지금부터 12시간 달려가겠습니다. 좀 짜놓대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소개가 됐네. 하영생이라고 밑에 네 번째 있죠. 화교. 자기가 이름을 이렇게 바꿨나 봐요. 치앙마이 화교인데 역시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안우선 형제라고. 안우선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치앙마이에서 와가지고 안병환 형제를 아주 동역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제가 아주 너무나 일을 잘하고 그래서 러브 유 포레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했는데 44세쯤 됐고요. 아주 굉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 초등교장과 주민들 함께해서 약 5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헌당식을 하게 되면 대략 건축 대략을 갖다 이렇게 할 텐데 그 형제님이 뭐라고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온 성도님의 수고와 땀과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자랑처럼 쓰기가 어려워서 그냥 이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그런 면을 또 읽었습니다. 시작은 헌당식 계사, 격려사는 이완성, 김주달, 이여경,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건축 내용은 생략을 했고요. 안영이 겸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찬양은 태국어로 했는데 저는 전혀 못 알아듣고요. 어쨌든 태국어입니다. 그러나 감동이 없냐? 아니죠. 감동은 있었어요. 기도 현지인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좋았고요. 폐회사와 출장 뷔페라 해가지고 기숙사 앞마당을 이렇게 했는데 아마 최고급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고급이라도 입이 안 맞아갖고 좀 혼났습니다. 저는 좀 고급이 아니었으면 더 맞았을라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어쨌든 그 옆에 한번 그림에 이렇게 보시면 네 분인데요. 이따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아주 굉장히 깨끗하고 화려하고 큽니다. 이거는 찬양하면 그때마다 일어서야 돼요.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서서 찬양합니다. 여기 헌당식 할 때 어린이 율동, 그 다음에 그곳 사람들의 특성 찬양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어떤 분이 지금 격려사를 하는데 누구 같아요? 혹시 어떤 분과 너무 작은가요? 김주달 선생님 어디 갔어? 그래서 격려사하는 모습을 담았고요. 나머지는 특성할 때 열심히 이렇게 담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헌당식은 이런 식으로 냈습니다. 또 밑에 주일 예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한 자매가 이제 피아노를 치고 서서 또 찬양하고 떡을 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은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바나나, 벌써 애기 바나나가 달려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망고나무를 여러 주 심었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애기 바나나입니다. 이게 크면은 굉장히 맛있는 바나나. 우리나라에서 먹는 바나나 아니고요. 진짜로 제대로 맛을 볼 수 있는 바나나입니다. 망고 보세요. 지금 팔아가지고 하지만 상당히 크죠. 이게 이제 노랗게 익으면 기가 막힌 맛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바로 놀이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끄럼틀이랄지 철봉이랄지 전근선이랄지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들이 쓰기에 쓴 것만 아니고 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또는 아이들이 와서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잠시 짬을 내면 이곳에 와서 놀 수 있도록 해서 이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들려줄 생각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지금 이게 수영장입니다. 아주 물이 차 있다는데 수영장을 깨끗한 물로 채우면 모르긴 몰라도 이곳 마을 사람들은 아마 어린아이들, 학생들 많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런 곳에 투자를 했는데 각 지역의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아끼는 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숙사와 전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보다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한 이제 새롭게 지은 예비당 건물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건물이 이제 여기서 본당이라 볼 수 있는 예비당인데요. 예비당은 이제 2층에 자리 잡고 있고 아래층에서는 우리처럼 속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아주 잘 꾸며져 있는데 먼저 예비당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예비당 올라가는 층계입니다. 층계도 깔끔하게 타일로 잘 해놨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예배당 현관문입니다. 아주 막바지 분당한지입니다.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보면 우리 예배당처럼 구석실, 이것이 이제 속옷실도 되고 나중에 서재도 꾸미고 할 수 있는 방이 이제 2개가 있습니다. 이 안에도 같은 크기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소중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단 및 양육, 기타 등등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당 홀을 내려오면 이제 돌아서면 이제 조그마한 소강당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공간에서 탁구를 치면서 이제 그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고요. 이제 이 안으로 들어오면 조그마한 소강당으로 활용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한국에서 온 성도님들이 아침마다 이용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 그려져 있는 그림이 보세요. 아주 귀여우면서도 그리고 성서적인 느낌이 나죠? 오히려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데 좋다고 그래요. 김덕교에 보면 회의실같이 회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기자기 깔린 것은 우리 꼬마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어린이실로도 활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안도 화려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꾸미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은 예배당 밑에 있는 소강당을 소개했고요. 이제는 제가 돌아가면 이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숙소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여기서 오게 되면 머무를 숙소입니다. 역시 그 길게 차만을 만들어서 빛을 가렸고요. 없을 때보다 훨씬 시원하다고 그럽니다. 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한국이나 더 선진국을 전도할지라도 이 정도의 숙소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침대도 있고 그리고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이 안에는 화장실과 수도 시설, 우리 목욕도 할 수 있는 우리식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한국에서 와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 세탁실인데, 여기가 바로 세탁실이고요. 제가 알기로 이 나라 사람들은 가루비누와 물비누 외에 우리처럼 고체로 된 세탁비누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호승경제가 많이 사와서 이걸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탁기 중에 하나는 우리 김덕교에서
궁금했습니다. 전 대지 3,000평 중에서 우리가 구경한 것은 2,000평 대지를 구경했고요. 지금부터 그 앞에 있는 나중에 구입한 1,000평짜리 대지와 건물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 정문 앞에 보시다시피 옆에 큰 저수지가 있는데요. 이 관공서에서 일부러 판 것입니다. 여기 물이 보이면 이런 활용하기 있었는데, 놀랍게도 우리 도란센터 앞에 있어가지고 이 물로 아까 말한 풋살구장이랄지 또는 안에 있는 그 정원이랄지 또는 마당 등에 물을 뿌리는데 아주 활용하고 있고요. 참 이 물은 오히려 저희를 위해서 조성한 것처럼 보여서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름다운 그림 있고 2층도 있죠. 이게 바로 물탱크인데 그냥 물탱크가 아니고 빗물을 싹 받아서 모아놓은 물탱크입니다. 이 물이 좀 깨끗하기 때문에 세탁을 돌릴 때, 세탁 돌릴 때랄지 깨끗한 데 사용하는 물로 쓰고 있고요. 그 옆에 지금 차량 한 대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 임대한 발전기입니다. 이 발전기는 이 건물은 있지만 전기량이 너무 적어서 지금 임대했는데요. 이번 헌당식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한꺼번에 각 실마다 에어컨 틀고 사용하다 보면 다운될까 빌려온 것인데 지금 앞으로 숙제입니다. 지금 저 외곽에서 전기선을 다시 또 끌어다가 해서 모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숙제고요. 거기까지만 이루어지면 완벽하게 시설이 마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입구가 되어 있고요. 입구를 확 들어오면 보세요. 파릇하게 잔디가 깔려있는 이 풋살구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참 수고와 애씀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뭐 아침 저녁으로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는 현대식으로 되어 있고요. 저 건물이 우리 게스트하우스인데요. 원래는 필로티 국법을 해가지고 밑에 시멘트 기둥에다가 저 건물을 살짝 얹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밑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방을 드렸습니다. 이게 참 이것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곳 영혼들을 위해서 맞춰져 있습니다. 이 구조를 만들었는데 모든 성도님들,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의 성원과 또 수고와 애씀으로 이루어진 이것은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관리할 때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또는 영혼들이 모여들며 그들이 배우며 양육하며 하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도는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도란 센터를 이제 설명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어요? 저도 가서 보고서야 전체인 걸 알았습니다. 자, 이제 안병희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네, 안녕하세요. 올해 하다 보니까 끝나는 날이 있네요. 하여튼 이걸 시작하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한 기름교회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먼저 주는 나라 하시는 이승환님 항암 치료 중에도 전화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주셨는데 한 번도 이렇게 못 와서 좀 아쉽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름교회에서 또 헌신해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이태리에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늘 기름교회 성도님이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 제목이 나왔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건물을 지려면 기초서부터 딱딱 단계별로 지어드는 것이 원래 맞는 것인데 다 성도인데 성의를 하다 보니까 기초를 했나 싶으면 지붕을 올리는 사람이 와버리고 기둥을 할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이것이 단계별로 안 와서 그때그때 필요해서 하다 보니까 얼기설기 해가지고 올라온 것이 오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때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휘어졌는데 했을까 하는 정도로 여러 보이는데요. 하자보수가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특히 그 2층에 층계 올라가서 현관을 들어갈 때 위에 이렇게 쌌잖아요. 이것이 너무 값싼 이게 샤시로 하는 바람에 이게 눌려갖고 물이 여닫을 때 성문 여닫는 소리 나요. 그래서 우리 보고 유경 회장님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한 선생님한테 해서 일단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부탁을 했는데 한 300, 350 정도 그래서 그 현관을 다시 튼튼한 걸로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기도하시고 일단 성교물에서 해줬으면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거기 나와 있는 그 미끄럼틀이랄 철봉이랄지 정글짐이랄지 수영장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방인들 아시겠죠? 구도자들 특히 주일학교와 학생들 이 대상으로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이 시설을 이용할 때 그들에게 이제 사귐을 갖고 복음도 전하고 이제 하겠죠. 이런 뜻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집을 잡지 않고 아마 그 수영장만 잘 해도 오지 않을까. 거기에 그 제가 볼 때 물이 없는 나라는 아니죠. 강도 있고 하천도 봤습니다만은 강도 있고 하천도 있지만 농사를 뭐 안 짓는 거 봐서는 사람 들어가서 목욕은 그만두고 농사도 안 짓더라고요. 왜? 완전 황토물이에요. 그래서 얘기 들으면 목욕도 하는데 이제 비가 올 때 나가서 옷 입고 나가서 세탁하고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심지어는 여자들은 뭐 한 바가지 물로 이렇게 옷을 걸치고 막 이렇게 닦는다고 하는 물이 많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사람 몸에 쓸 수 있는 물은 없어요. 우리가 보면은 저 정도면 산모작을 하겠다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수리 시설도 잘 안 돼 있지만 그 황토물로는 안 되는가 봐요. 제가 그 산모작 하는데 가보니까 물이 또 틀려요, 색깔이. 여기 깨끗한 물로 나오는 데서는 하는데 황토물로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물이 많은 나라인데 불구하고 쓸 물은 없다. 세 번째는 영혼 인도와 기숙 및 전도를 위해서 그것에서 약 25분 정도 걸어 나가면 그 동네하고에 보면 사찰이 있어요. 그 사찰은 여러 가지 교육도 담당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하면 뭐 어린이집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 기숙사를 이용해서 영혼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머물면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영혼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말씀 공부, 양육과 목양을 위해서 무슨 말인 거요? 거기서 일꾼을 양성해야 되겠죠. 현지인들. 그리고 앞서도 말했지만 라오스에서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몇 시간 또 말씀을 들었다는데 올해도록 단절되면은 복음의 진리도 훼손이 많이 돼요. 그죠?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 진리도 새롭게 하고 원래 복음대로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실제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계속해서 아마 라오스에서 일꾼들이 나와서 제대로 된 말씀을 배워가지고 이제 일심에서 다시 돌아가 목양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건물이 큰데 이제 문제는 유지 보수 아시죠? 이게 관리가 진짜 힘들거든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관리해야 되고 그냥은 안 되잖아요. 여기도 재정이 들어가고 하는데 제가 볼 때도 많은 돈이 필요하겠더라고. 어쨌든 끊임없는 기도, 지원이 필요하겠다 하고 어떤 건물을 세워놨기 때문에 활용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참 이 드러센터에 대해서 많은 기도도 했고 지원도 했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 않고 우리처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드디어 듣고 싶어하는 어디래요? 라오스로 왔습니다. 일정 3월 12일에서 13일 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컨켄에서 국경도시까지 가는데 약 5시간. 거기서 이제 10분씩 더 가면 출입국이 나오죠. 거기서 이제 수속을 밟고 메콩강을 건너서 또 가서 거기서 또 출입국에서 수속을 밟고 이렇게 되는데 그 접경 지역이 사마르칸이라는 도시예요. 얘기 들어봤더니 비엔프엔, 저희 그 수도 다음으로 큰 도시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태국으로서는 북쪽에 위치했는데 라오스로서는 남쪽이래요. 이게 붙어 있는 것이 좀 특이한 것이요. 메콩강 건너서 라오스 지역에 약 1천만 명의 라오스인이 있는데
또 1천만 명이 어디 있느냐? 메콩강 건너서 태국 쪽에 위치해 있어요. 또 예전에 그 프랑스와 영국이 식민지로 했을 때 그들이 마음대로 선을 그은 바람에 라오스의 반전은 이산 가족이 되다시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컨택 모임도 거의 라오스 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는 모임을 방문하는데 그 도시에서 약 80km 들어간 시골 지역인데요. 사마르칸 도시가 꽤 큽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몇 군데 그 장로교인가 봐요. 이런 그 기성교회 예배당들이 보였습니다. 십자가도 보이고요. 보고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원래 불교 국가잖아요. 그리고 공산주 국가고 이제 국경이라 그런지 그렇습니다. 다음 우리가 방문한 지역은 성콘교회, 규모 대지 약 1,600여 평 있다 봅니다. 예배당 포함해 큰 건물 3채, 약 2채 작은 건물이 있는데 대표 사역자는 프로픽스 형제님, 현재 72세고 안과 의사였다고 합니다. 있는데 다른 모임은 이렇게 많은 숫자가 그때 보니까 18인가 갔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가서는 안 된대요. 두세 명이 살짝 가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모임은 이 72세 프로픽스 형제님이 그 나라 정보 관련 계통의 기관에 눈과 관련된 안과에 관련된 어떤 것을 그에 대해서 조언하고 뭐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따 소개됩니다만은 사역자 2명과 다수의 장로들이 있고요. 성도수는 약 2천여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요. 이 정도 몇 부로 나눠서 예배를 하는데 예배당 중심으로 전 주민이 다 기독교인이었다. 그런데요, 1876년에 태국에서 장로교 계통의 사람들이 라오스로 들어가서 라오스 북쪽이 되겠는데 복음을 이따금씩 전했대요. 그리고 라오스 사람으로서 메콩강 건너서 치앙마이는 태국 북쪽에서 가장 제1도시예요. 그 치앙마이에서 노동하던 사람들이 또 복음을 듣고 자기 나라 갔었대요. 그러나 핍박으로 인해서 그게 잘 안 됐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1902년에 스위스에서 가브리엘 콘테스 베트남을 통해서 이제 젊은 선교사 가브리엘 콘테스가 올라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마가렛 콘테스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만 가장 큰 일은 폐교라고 막 죽어나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죽으니까 시신도 처리하지 못한 채 널려 있는 걸 치우는 데서부터 시작했대요. 보시면 이제 1, 2대 선교사 이렇게 부부 묘지 5개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제1대 선교사 부부는 아까 컨텍스 부부죠. 폐기력 환자 치료와 시신 처리로 본인들도 6년 뒤에 부부가 한날 한시에 소천했다. 그것도 자식 하나도 죽고 거기다 묻어놨어요. 자기 나라로 간 게 아니에요. 여기다 묻어달라.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요한 선생님이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묘지를 서양 묘지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시멘트로 발라놓고 두 번째 선교사 윌리 이분도 오셨는데 성경 번역 등 하는데 또 그때 콜레라가 또 이렇게 창궐해가지고 환자 치료와 그걸 또 시신을 처리하다가 그들도 아마 이렇게 병에 걸려서 하나씩 둘씩 죽었던 걸로. 이게 그것 1, 2대 그 선교사들은 죽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놀라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온역으로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정신에 따라서 1960년대 공산주의가 들어서 온갖 핍박과 구속하였어도 굴복하지 않고 해체한 바 없이 지켜왔으며 오히려 더 성장했다. 1, 2대 선교사님들은 너무나 값비싸게 희생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심어놨기 때문에 그걸 보고 배웠던 이제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모임을 지켜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 심어진 것이 출발점이 좋아서 해체됨이 없이
북부 일쪽에는 북부 쪽에는 다소 교파교회 쪽이 많고 많이 변질이 돼가지고 소위 정부의 뜻에 맞는 교회, 이걸 이제 중국에서는 삼자교회라고 하잖아요. 거의 삼자교회화 했는데 남부에 있는 이 교회들은 자기들의 원 모습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그럽니다. 이 국가가 아직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믿음의 갈등이나 어려움이 놓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순교하신 성사님들을 그 묘지를 보면서 용기를 또 새롭게 하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장소를 보실까요? 어때요? 크죠? 상당히 대지가 크고요. 그리고 그 예비당도 아주 우뚝하게 서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쪽 우리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접을 받고 있는 애찬이며 서로 모이는 교제실이고 이쪽은 이제 부속실들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가서 공부하겠죠? 예. 이 밖에서 바라본 한쪽이고요. 상당히 크고 이 마을 전체가 기독교인인데요. 지나가는 학생들한테 크리스찬?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좋아하고 가더라고요. 예. 또 올라온 것은 소도, 송아지도, 그 다음에 암양도, 그 새끼양도 막 길을 돌아다니며 밥 뜯어먹는데 저희가 차를 타고 가면서 새끼양도 만나고 어미양 만나는데 인가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걸 내버려 둘까? 그 나중에 한참 있으니까 설레설레 그 마을로 들어오고 있어요, 애들이. 이게 아무도 잡아가지도 않고 귀찮게 하지도 않나 봐요. 보면 예배당으로도 소가 들어가요. 이렇게 예배당 말고 그 마당으로. 예. 송아지 또 들어오고 그래서 참 사람의 평화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어울려 살더라고. 같이 어울려 살아.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고 소도 새끼양도 도망가지도 않고 한가롭게 있는 걸 보면서 이 기독교 마을에 가는 것이 새삼스럽게 굉장히 마음이 와닿습니다. 저렇게 화평하게 사는구나. 또 한쪽을 알아볼까요? 이에게 아까 2층에 올라가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극진한 식사인데요. 막 닭고기도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고수를 잘 드시면 먹을 수 있어요. 고수를 못 들면 저처럼 고생해요. 고수 아시죠? 모든 음식이 다 고수가 들어가 있어요. 뭐 이게? 그 다음에 이분은 왜 나왔냐면요. 두 번째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요. 올해 102살이십니다. 대단 살아있는 초대교회 성도님의 모습이에요. 아주 대단하시고 지금도 뭐 아주 혈기왕성하시더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반가워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살아있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귀감이 된대요. 이것은 아까 묘지를 앞에 두고 거기에 있는 정자입니다.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소개가 되겠는데요. 아까 이 사역자가 또 이름 되게 까먹었는데 아까 뭐라고 했죠? 프로픽스 72세인데 많이 늙어 보여요. 이완승 님도 72세인데 더 늙어 보이더라고요. 자, 소리가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복음이 라오스에 들어오는 과정을 좀 설명합니다. ในปี 1887년에 แล้วก็มีคณะเป็นที่เรียกเป็นไทยเรียน 장로교회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에 어떻게 라오스에 복음이 전파됐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라오스의 북쪽 지방에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ว่ามีคนลาวสองจากสองไปทำงานที่เมืองไทยก็รับที่คือที่ลำปาง 잘 안 들리죠? ที่จังหวัดน่าน 네, 그 예배당 안에서 소개를 제가 아까 소개했던 것인데요. 그렇게 이제 장로교인들이 와서 했고, 그리고 노무자 같은 사람 들었고, 근데 핍박 가운데 지리멸렬했는데 1902년에 바로 콘테스라는 분이 베트남 올라와서 이제 남쪽에 자리 잡고 복음을 전하는 데서 출발했다고 그랬죠. 북쪽은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장로교인이 이렇게 돌았던 것 같아요. 했고, 이분들 그 얘기를 지금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그 숭고한 과정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들이 아프다고 해서 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끝까지 남아서 시신을 처리하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들 또 생을 마감했다. 이게 굉장히 감격스럽게 얘기를 해요. 이들은 이 마음속에는 다들 믿음을 위해서라면 순교라고 하는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결의에 차 있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들은 충분히 때가 되면 행사를 하는데 길거리 나가서 이벤트도 하고 행사하면 그러면 잡으러 나온답니다. 잡혀가면 잡혀가고 또 한대요.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 이게 참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신이 어디서 나왔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선교사들이 아프다고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목숨을 바쳐가며 지켜왔던 그것이 오롯이 마음에 받아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주 제대로 됐습니다. 단지 올해도록 단절되어서 조금씩 복음이 훼손이 됐다고 하는데 나중에 물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냐 했더니 자기는 이제 공부를 잘할 거 아니에요. 의사가 될 수 있으니까 늘 보는 걸 좋아했대요. 가난해서. 근데 볼 것이 없었는데 바로 이 마을에 앞을 지나가면 소책자가 있잖아요. 소책자를 늘 자기가 보았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의사 시험도 보고 했는데 그걸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선교사들이 50m 다 떠나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면 빌리 그레엄 그 복음 전책 있잖아요. 책자를 계속 읽으면서 그걸로 가르치고 그러니까 빌리 그레엄 복음서는 우리가 똑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나 제대로 된 복음을 들으셨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게 브레드린이라고 해서 이 얘기를 늘 하면서 자기 정체성은 북쪽과 다르다. 우리는 저 스위스에서 온 브레드린 그 선교사들이 세워진 교회다. 우리는 북쪽과 달리 우리 자신을 보수적으로 지키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가진 그 학대나 또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이제 그런 것을 알겠죠. 여기서 또 잠깐 또 보면 소개를 하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인근 사역자들이 모였었어요. 잘 안 들리죠? 네. 뭐냐면 우리 때문에 인근의 사역자들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보니까 소개를 할 때 자기 그 타켄이라는 지역서부터 밑에가 자기 관례라고 하는데 아마 라오스의 남쪽 부분을 가리키는 것 같고 그 기준은 그 사관학교가 있대요. 거기서 밑에라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오신 분 중에 이제 이따 보면 그분들 좀 떨어진 곳에 사역자지만 또 같이 와서 여기도 돌아보는 2000여 명이기 때문에 돌아보는 사람이 있고 동역자들. 근데 소개를 하더라고요. 동역하시는 분들 3분을 소개했는데 2분은 자매가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어떻게 거꾸로 됐더라고요. 형제는 살아있고 자매는 돌아가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거꾸로인데 해가지고 2000여 명의 그 성도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하는데 서로 동역하고 있다.
있는데 꽤 나이를 들었고 저희를 그 차량으로 인도하신 분이 있었는데 잘 안 나오네요. 그 젊은 기술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선생님인데 거기서 집사처럼 일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보니까 꽤 나이 들어 보이신 분들이 사역하시고 도역자라고 있는데 그 얼굴들은 우리 요새 말로 말하면 여간에서는 부러지지 않을 강단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해가시죠? 우리처럼 좀 저처럼 이렇게 연약하면 넘어질 수 있는데 그런 풍상을 겪어온 사람들, 나라의 핍박을 견뎌온 사람들 이런 모습이 다부지게 있어서 저는 오히려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오래된 모임도 없지만 또 출발도 이런 식의 하는 출발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성교사들의 묘지를 앞에다가 예배당 길건대에 딱 모셔놓고 거기다가 정자도 지어놓고 보면서 가끔 가서 들여다보고 하면서 마음을 다지는 이런 일을 해서 오늘도 내일도 아이들 모임을 굳건하게 지키며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안 해요? 해야 되겠죠? 참 우리는 편하게 믿습니다. 참 편하게 믿는데 지금도 이렇게 주님을 닮아간다 하면 주님이 받은 핍박을 생각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들을 보면서 또 많은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조금씩 마음에 저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쨌든 두란노 센터가 다행히도 이분들을 이런 일꾼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그런 목양의 방법이랄지 아까 말한 그런 진리면을 다시 한번 가르쳐서 확실하게 해서 이제는 돌아가서 확실한 진리와 교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구원받을 영혼들만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만이 아니라 라오스까지도 연결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했고 이렇게 건물이 큰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사용하려고 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정환 선생님의 말씀처럼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린교회 성도님들의 피와 땀과 녹아 있기 때문에 늘 형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는 또 언젠가 또 들어오게 되는데 그 누군가 이것을 또 이어서 관리해야 되고 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면서 자기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7년 동안 졌지만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면서 했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메콩강 일부만 보여줄까요? 그 메콩강변에 밤이라 아주 제대로 보입니까 제대로? 메콩강변 식당인데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 너무 늦게 도착해갖고 이 메콩강입니다. 제가 여기서 잘못 먹어갖고 제가 고통받았어요. 지금까지 제 말소리가 이상하죠? 아직도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이상합니다. 자, 이제 두란노 센터에 대해 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를 아주 담으려고 했는데 우리 서성인제가 뭐 다른 모임에도 좀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것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열흘 동안 갔다 오면서 바로 이것을 충실하게 전해주려고 마음을 먹었고 오늘 제대로 전달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